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참 오늘 주님 앞에 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읽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오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37절까지 읽었어요. 참 누가복음 이렇게 10장을 읽어보면은 율법사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 제가 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인간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제가 에어컨을 없이 살았어요.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작년에는 참 너무너무 더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데모도 뒷일을 봐주는 거 그것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걸 했는데 물질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이제 그 물질로 에어컨을 사는데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이제 나머지 물질을 채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젠 됐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마음에 에어컨은 이제 기술자들이 달아주니까 나는 아들하고 이렇게 점심이라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에어컨 다 했으니까 아버지 나는 친목회 모임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소고기 뷔페 가서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나는 아침 먹고 왔으니까 지금 아버지랑 밥 먹으면 나 그 모임에 가서 많이 못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그리고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집에 있었어. 그랬더니 월요일 날 와가지고 이 에어컨을 다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찹찹한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근데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내려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율법을 알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자고, 나는 언제든지 행음하는 자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항상 악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성경을 좀 아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3년 동안 참 헛받고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헛받고 돌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또 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네. 에스겔서 16장 가보면은 6절, 내가 내게 두루 지날 때 내가 피트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트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게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게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게 두루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했죠. 근데 나는 어땠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은 14절,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랬어요. 이 육신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산 건데, 주님 건데 내가 누구께 되냐? 내 몸을 가지고 욕망을 쫓아가고 행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음이 무슨, 이 성경이 육신적인 세계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나는 신부고 교회라고 하죠. 근데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10계명, 첫 계명, 1계명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 욕망을 쫓고 내 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음이라요. 행음이. 예? 여기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22절에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 되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내 죄로 인해서, 피는 죄를 얘기를 했는데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게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헛받고 돌고 있었던 거라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계속 이렇게 안 되게 하시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삼부자가 앉아서 언제 밥 먹었냐? 수년 된 것 같다. 밥이나 한 그릇 먹자. 근데도 아버지 지금 시간 없어요.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서운하죠, 나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음을 하고 있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일 뿐이죠. 소리나는 꽹과리일 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생전 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처음으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나는 이제 군대 동기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보고 이제까지 28년 동안을 헛바꿔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강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주막 주인에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주막 주인에게. 주막은 나그네들이 쉬었다 가는 곳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영혼의 상처, 이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로 말미암아 자랐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에스겔서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것이 된대. 나는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건데요. 근데 나는 행음하는 자라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사사기 10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서부터 16절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사기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론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8절.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유단 저편 길리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그랬어요. 그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않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5번.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고 내 욕망에 빠져서 지금 내가 사단하고 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참 속는 것도 하나님께서 속는 자나 속게 자 욥기 12장 보면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속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나? 하나님은 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아들이 토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입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이제
구매해주고 아버지 이렇게 에어컨 달면 돼요. 그리고 선풍기까지 해주고 갔어요.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기술자들이어서 와서 이렇게 설치해 주니까 난 아들하고 대화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마 맞대고. 근데 내 마음은 전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제가 이제 모처럼 만에 내 기준에서 밉고 얄미웠던 지체를 몇 달 동안 안 갔어요. 너무너무 기준이 많고 오름이 많아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공고한 거예요. 오늘 가서 또 말씀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에스겔서 16장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행음하는 자다. 행음하는 자인데 하나님은 또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고 있다 보니까 우리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나?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있지만 나를 가르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먼저 가르쳐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데 내가 나는 가르치지 않고 남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 에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천하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과 공평과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행한 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성경 몇 번 넘겼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쳐대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 지체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형수님한테도 못 갔는데 오늘 가서 형수님한테도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경이 없고 기머거렸던 나를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참 28년 전에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떨어졌는데 시편 146편을 눈 감고 그때는 성경도 몰랐어요. 예? 그냥 눈 감고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시편 146편을 보여주더라고요.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나는 무슨 욕망이 그렇게 많아서 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형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더러. 귀가 얇아서 누구 말해도 퐁당퐁당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봐야 알잖아요. 가봐야. 이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28년 동안을 헛받고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행음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마음속엔 다 용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역국에 있는 한 지체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역국에서 이 구월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지체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우리 이제 인연 여기까지만 하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교회 안에 연결시켜서 자라게 하면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지체를 섬기기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고 내가 전화번호를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영혼이 교회 안에 연결이 돼서 자라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그 지체를 교회 안에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은 나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연결될 줄도 나는 몰랐고, 그래서 내 마음에 차분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체가 나더러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무너질 게 너무나 많이 있구나. 너무나 많이 있구나.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에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유동치 아니하며 나는 흔들리는 갈대라요. 조금만 봐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요동치 않아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요. 그 예수님이 요동치 않고 나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떻게 됐든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공고하게 있던 지체 마음이 회복되고, 또 마음이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행음하는 자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버님이 있었어요.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제 아들 둘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내가 키우질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손자 손녀를 키웠지요. 우리 아버지는 종이박스하고 그 만수동에 그 재래식 화장실 그것도 푸고 그랬어요. 똥찌개를 졌어요. 아버님은. 왜? 손자 새끼들 키워야 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똥찌개 지으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시장에 종이박스 줍는 것도 그렇게 싫었어요. 하지 말라고 계속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화가 나면 답답하니까 예의 천하의 못된 놈아 네가 편사장이냐.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고 막 욕을 해요. 왜? 힘드니까. 손자 두 놈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놀지를 안 했어요. 평생을. 근데 나는 아버지가 종이박스 줍는 거하고 똥찌개 지는 걸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내 아들이 나더라. 아버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고 다녀.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해. 그냥 뜬구름 잡지 마. 하지 마. 스트레스 좀 받게 하지 마. 그래. 그래서 내 아들한테 그랬어. 야, 할아버지도 똥찌개 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듣더라. 종이박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더라. 할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그랬지만 아버지는 뭐냐는 거야. 아버지는 뭐 때문에 그러고 다니냐는 거야. 헛바꾸만 들고 다니고 백지수표만 날리고 다니고 뭐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입이 있다고 아들한테 그랬어. 야, 소도 뒷발질하다가 쥐 한 마리 잡더라. 언제 잡을지 모르지만 그 쥐 한번 잡고 싶어. 아들한테 내가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아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나 복음이나 전하고 다니라는 거죠.
참 마음속에 암담해요. 하나님,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아직도 내가 하나님 보기에 더 무너지고 깨질 게 있습니까? 28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무너질 게 있습니까? 하나님. 에? 근데 내 마음에 이방신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능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근데 나이 80 먹어서 지팡이나 죽고 가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나는 혀가 뚜렷하고 입이 둔한 자라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보내게 하는 거.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면서 어저께 그저께부터 읽었어요. 그걸 계속 묵상을 했어요. 나는 행음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왜?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냐? 행음을 했지만 에스겔서 6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60절 16장 60절 1172페이지.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행음하고 다니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에스겔서 16장 63절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은 나를 먼저 용서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깝니까? 성경 몇 구절 알았다고. 오늘 가니까 나더러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소리 수없이 들었어요. 예? 떡 위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을 더 얹어 놓는 거죠. 내가.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아웃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하나님 보여주는 포도나무 송이 갖다가 그대로 짜서 하나 바로왕에게 드렸더니 전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죠. 내게. 오늘 참 말씀 앞에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도를 붙인 거죠.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둠이 먼저 와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세계가 하나님 세계이기 때문에 어둠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도 전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수도 해보고 정말 내 원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과정이구나.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영원한 언약을 하셨으니까. 예? 에스겔서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러고 나는 욕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니까 나는 행음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설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웃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1시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형편이 30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1시간 아니라 2시간. 예? 내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복음 전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놀래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1시간 아니라 2시간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체를 통해서 말씀 전하게 했어요. 강도 만난 자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세요. 그 몸땡이 침 맞았다는 얘기 그만 얘기하고 이제 복음 전해 달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듣게 한 음성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63절에 에스겔서 16장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어요. 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예? 주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음인데 이걸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15절 보니까 에스겔서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돼야 되는데 사단의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마귀라요. 이 육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딱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마음을 또 돌이키고 오늘 에스겔서 16장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지체고 교제를 하니까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10장에서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신 것처럼 또 지체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먼저 용서해 놓고 내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 전에 참 치과를 가면서 말씀 앞에 가니까 내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두 분에게 지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참 마음이 살아 역사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이 과정도 내가 이 헛바고 도는 것도 행음을 하는 것도 앞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먼저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세상사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놓고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음할 수밖에 없고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정직하게 저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